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평안해.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아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맞으면서 첫 번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초를 하나씩, 둘씩, 셋씩 이제 네 번째까지 켰어요. 네 번째 주일이 지나면 그 주간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맞는 것이지요. 이처럼 촛불이 하나씩 둘씩 켜가는 것, 이 모습 보면서 우리 속에 혹시 어두움,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오늘도 찾아오실 예수님 때문에 어두움도 슬픔도 아픔도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이 빛으로 환해지는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참 기쁘고 복된 주일, 그리고 이번 성탄절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리면 보통 맞으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즐거운 날이란 것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 예수 탄생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냐?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대신에 홀리데이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홀리데이란 말은 휴가, 쉬는 날 또는 축제일 그런 뜻인데,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메리 홀리데이, 그날은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만들고 그 광고에 기업이 홍보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한 부정은 예수 탄생의 부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크리스마스란 말은요, 라틴어에서 왔는데 크리스토스 플러스 미사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 갖고 영어로 오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이 크리스토스란 말은 라틴어인데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를 때 크리스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사란 말은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말 그대로 씁니다. 라틴어를 미사.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게 미사 곧 예배합니다. 그것이 너무 기쁩니다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수백 년, 어쩌면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 오신 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이 너무 기뻐서 우리가 정말 기쁘게 즐겁게 오신 예수님에게 예배합시다. 인사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야. 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해야 돼. 이 날은 기쁘게 즐겁게 노는 날이야. 휴가를 보내는 날이야. 춤추고 즐기는 축제야. 그래서 메리 홀리데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말은 기독교를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성탄절이고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러니까 왜 그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지? 누가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그랬냐? 그날은 성탄절, 예수님 탄생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탄생일은 사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몰라요, 아무도.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당시 로마 시대에 예루살렘 중에서 저쪽 한쪽 구석에 있는 변방 시골입니다.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아니 식민지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읍도 아니고 저 시골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일을 누가 기억하겠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그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예루살렘 근방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임을 당하니까 그 갓난아이 안고 피난길에 올랐어. 그 아이의 생일날을 누가 기억하겠냐고. 예. 그리고 애굽에 있다가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어. 나사렛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의 나라, 그가 자라날 때에 12살 때 성전에 왔던 얘기 외에는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생일을 알고 있겠냐고. 그리고 나이 30이 돼갖고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세례를 받고 성령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고, 가는 동네마다 아픈 병자들이 찾아왔어요. 죽을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누구도 손길 내밀지 못한 버림받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자들, 심지어 불치병, 문둥병자들도 다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한 사람의 환자도 돌려보내지 않아요. 다 고쳐주셨어요. 쉬는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은 다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더라.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더라. 할렐루야. 그런 이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드러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본인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놓고 그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혀 계시다가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이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유대를 거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로마로 땅끝까지 복음이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로마가 AD 330년에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다,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기독교로 받아들인데 기독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생일을 모르겠는, 탄생일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아무도 몰라. 그럼 우리가 12월 25일 예수님이 오신 탄생일 성탄절로 정하자. 그래서 12월 25일이 지금까지 그냥 성탄절로 정해진 거예요. 왜? 아무도 몰랐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록이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날이 몇 월 몇철이었던지 간에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탄절에는 숨은 신비가 있어요. 무슨 신비입니까? 날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가장 위대한 신비가 그 성탄절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그 독생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하면은 한 여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더라. 할렐루야. 성경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나는데 이 땅에 세상을 뚫고 오시는데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더라. 그 여인은 처녀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약혼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신부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 독생자가 궁궐의 왕자로 태어나면 적어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멋진 곳에 태어났으니까 격이 맞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오시는데 궁궐은커녕 어디? 마옥간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주요 그리스도로 어떻게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오셨지? 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독생자로 오시는데 왜 그렇게 오셨을까요? 여기에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는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정원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비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따라해 봅시다.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처녀의 몸, 마리아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 아니 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 아니 오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오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 그랬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어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됐어요. 누구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인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고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의 몸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남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자녀들은, 인간은 원죄부터 타고난다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도 자기 죄값을 가지고 왔는데 누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값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속 제물로 인류를 구원할 독생자로 오셔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데, 죄는 타고나면 안 돼. 원죄조차 유전적으로라도 이어지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로 성육신에서 오시는데 반드시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따라해 봅시다. 동정녀 마리아. 왜 그 동정녀가 꼭 마리아여야 되는 거죠? 왜요? 이 세상에 동정녀는 마리아 하나밖에 없습니까? 처녀가 마리아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마리아였을까? 인류를 구원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로 오시는데 이래서 마리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길래, 무슨 자격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성육신했는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3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얘기가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뻔히 잘 알았어. 근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대답이 오늘 본문 38절에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마음을 한번 가지고 같이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대답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가슴을 한번 느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마리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천사가 그를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숨은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세상에 동정녀가 많지요. 유대 땅에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갔던 진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시는 일이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일인데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마리아가 자신이 누군지 말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천사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요셉 앞에서든지 세상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내 시간 당신 것입니다. 내 재능 당신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내 역량 다 당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있으면 당신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도 달라면 이것도 당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 것입니다. 엄청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이 달라시면 나는 내 생명도 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요, 손가락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돌멩이를 던져 자기를 쳐서 죽일지도 몰라. 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까. 근데 이 고백이 뭡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주인인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도 삶의 가치도, 생명이 있어도 내 생명의 가치도 당신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내 죽음조차도 당신 것이니까 주여,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마리아 속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한 비밀이고 신비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내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몇 가지 좀 있습니까? 우리 시간은요, 우리 재능은, 여러분의 가진 소유 중에서는, 여러분의 지위나 자리 중에서는, 우리 생명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 성찰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하나님, 나는 거기에 쓰이겠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죠. 사람의 지위를 위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쯤이야. 심지어 돌멩이 내가 맞지요. 내가 그 정도는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뭐라 그랬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내가 수용하기 어려워요. 왜? 손해보는 것이 보통이 아니에요. 가진 거 일부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 어느 정도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될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시라면 나는 그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준과 가치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냐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냐.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위대한 고백.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에요. 저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여기 마리아가 했다고 여겨집니다. 가장 큰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시라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시라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보다 더 큰 마음의 표현이 있을까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헤아리고 발견하게 된다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나가서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이루어내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예배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와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성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